자, 오늘부터 고린도후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두 번째 서신, 즉 바울의 두 번째 편지죠.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와 똑같은 양상을 볼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보다도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마치 전투의 현장을 방불케 하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고린도 성도를 소유하려는 거짓 사도들과 고린도 성도들을 지켜내려는 참 사도 간의 격전장이 바로 고린도후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다른 복음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7장까지, 그 다음에 8장, 9장, 그 다음에 10장에서 13장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균열이 생겼음을 알 수 있어요. 관계가 좀 안 좋습니다. 바울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표현했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써줘야 한단 말인가?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무슨 사도냐, 바울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였냐, 바울이 옛날에 스데반 돌로 쳐 죽인 사람이야, 여러분 이런 거 몰랐어요? 어떤 사도들이 이렇게 바울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죄의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좋은 소문은 돌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쁜 소문은 살이 붙고 피가 붙어서요, 나중에 눈덩어리가 돼서 돌아와요. 다행히 바울의 눈물로 쓴 편지 때문에, 또 디도의 중재 때문에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면서 일단락이 맺어지게 됐죠. 이것이 바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장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으면서 성도들이 무척 가난하게 됐습니다. 자, 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단순한 구제 헌금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유대 관계를 맺어주기 위해서 헌금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마지막에 10장부터 13장까지의 내용에는 고린도후서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입해서 몰래 들어와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마치 오늘날 신천지들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피우는 것과 너무나 똑같은데요. 이만희 자기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해요. 자칭 예수예요. 대한민국 땅의 자칭 예수가 무려 2,000명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잠입해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은 누굽니까? 정확히 표현은 하지 않지만 아마도 유대주의자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내다봐요. 지금까지 지켜왔던 구약의 전통도 그거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받고, 할례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아브라함 자손 지금까지 할례 안 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 이게 굉장히 말이 된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 할례를 지켜야 된다. 바울이 이것을 변호하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구약을 해석하는데 오늘날 지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의 핵심 구절이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여러분,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밑줄을 그으세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은혜로 행하지 않고 있다, 육체의 지혜, 즉 세상의 지혜로 살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어떻게 전했다고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자, 2장 말씀의 핵심은요,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혼잡된 말씀 대 순전한 말씀, 이것이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의 무기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의 핵심 구절은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영적 싸움은 결국 수건이 마음에 덮여진 자, 수건이 마음에서 벗겨진 자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누가 복음을 가린 자입니까? 누가 복음을 가려진 자입니까? 수건이 아직도 마음에 벗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럼 낙심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죠. 그것은 복음을 지키는 것, 복음으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고독한 싸움인지 힘겨운 싸움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구원은요 100%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마치 여기에 인간이 뭔가를 더 보태야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에요. 뭘 해야 돼요?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은 거 아니야? 오늘날로 따지면 전도 100명 해야 구원받는다. 헌금은 최소 몇억 원 해야 구원받지 않겠어? 최소한 성지순례는 다녀와야 구원받지 않겠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숨을 바쳐야 구원받지 않겠어? 전부 다 다른 종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들이란 말이죠. 2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속의 교리예요. 속죄의 교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무능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치러줬어요. 대속 교리예요. 대신 속죄하셨어요. 속죄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단순히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거짓 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수 믿어도 할례를 행해야 너는 의로운 사람 될 수 있어. 너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부름받아서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 된다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애굽에서 꺼낼 때 이미 저들은 내 백성이라 내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내 백성이 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내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신 것이지 할례 없는 데는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장에 보면은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무기는 이러면서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게 선전포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의 정체가 뭡니까?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 14절 15절 말씀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거짓 교사의 정체는요 사탄이에요. 사탄. 15절 말씀,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리고 인간의 지혜는 높아도 세 자리예요. 아무리 높아도 세 자리고 대체적으로 낮아도 세 자리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사탄의 지혜는 네 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탄을 이길 도리가 없어요. 사탄은 놀랍게 악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치 광명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사도와 같은 스승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복음, 우리에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받게 합니다. 이것을 간계와 미혹으로 꼬드긴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도 용납하는구나, 기쁘게도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바울이 질책하고 있습니다. 11장 20절 말씀,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나오죠.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여러분, 이단에 사로잡힌 사람들 한번 보세요. 100% 종이에요. 놀랍게도 스스로 종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이게 어리석음이죠. 잡아먹거나 빼앗기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여러분, 자녀를 빼앗아가요. 여러분, 부모를 빼앗아갑니다. 부부가 있는데 배우자를 빼앗아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단의 소굴에 들어가서 뺨을 맞고 뭐 상을 준다고 많이 높인다고 높이는 척하지만 다 거짓된 겁니다. 자,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 11절 12절 말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의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자칭 사도라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죠. 내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내가 사도가 된 것, 이것은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된 것이 아니다. 지금 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됨을 이렇게 끝까지 변호하고 있죠? 자신의 사도됨을 부인하게 되면, 자신의 사도됨이 무너지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가 전한 모든 복음의 권위가 실추될까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높이기 위해서 사도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나 좀 대접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사도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탄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됨을 세상에 감추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성도된 것을 자랑하고, 내가 성도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성도된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자, 11절 2절 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오늘날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 복음을 전해야 할 목사가 정치꾼들의 앞잡이가 된 것들,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다고 우기는 자유주의자들, 성경은 단지 윤리 교과서쯤으로 생각하는 자칭 선비에 속하는 사람들, 모두 여전히 수건으로 마음이 가리워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떠난 윤리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떠난 정치인은 자신의 탐욕으로 주저앉게 마련입니다. 복음을 떠난 이단들은 사탄의 앞잡이 노릇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 율법은요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했어요.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화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달라요. 복음은 단번에 우리를 의롭게 하였고, 복음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에 비춰진 고린도 교회는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절망했더라면 편지를 아예 쓰지 않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1장 14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바울이 그걸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 형편없는 고린도 교인이지만 장차 하늘로부터 면류관을 받을 그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기대가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바울의 기쁨과 소망은 오직 성도들이 주 예수의 날에 그 앞에 세움을 받는 것. 여러분, 지금 아니에요. 지금은 비록 실패가 많고, 지금은 비록 고난이 많고, 지금은 비록 바울이 낙담할 만큼의 위치에 서 있을지라도, 지금은 비록 사탄의 미혹 앞에 미혹되어 있을지라도, 지금은 비록 사도인 바울을 배척했을지라도 그날에는 바울이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대를 어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바울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와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무너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 안에 담대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13주간 고린도 후서의 말씀 한 장 한 장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현대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